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은 창세 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17절 하반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한 종류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나그네가 있고, 다른 한 종류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모르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되게 살고 또 방황하면서 살지만, 돌아갈 본향을 아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삶 자체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 것이 아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보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성도입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의롭고 진실해야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돌아갈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이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의 첫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17절 상반절에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의 행함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함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큰 복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 믿는 성도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첫째, 죄를 점점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에 거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의에 거하는 생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의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항상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근데 성도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이걸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도 관심 갖고 이쪽도 관심 갖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래서 전심이란 말을 써요. 성경에서.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전체가 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면 죄의 병기로 사용되고 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데 사용되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병기로 사용되는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가, 이것은 어느 한쪽의 편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 얼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기 본문 17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같은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는 내가 운동을 좀 해야지. 백날 생각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가서 걷든지 뛰든지 운동을 해야 실제로 자기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좀 구원을 이루어나가야지.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 거예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를 세워나가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첫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그 뒤에 바로 본문 뒤에 1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이 더러운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거짓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점점 죄를 벗어나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한 영혼이 그만큼 자라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순수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순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 본문 바로 앞에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다. 다른 하나는 정결하다. 믿는 자들이 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구별된 나라.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였는데 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려면 이거는 구별되는 수밖에 없어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도 경계를 삼으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떠한 기준으로 경계를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룩한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를 삼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경계를 삼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경계를 삼게 되면 자꾸 변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기준으로 경계를 삼으면 시대마다 거룩한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는 변경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나 이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구별된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진리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항상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생한 영혼 자라나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그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날 때도 너무나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그거 복잡해서 여행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배낭을 하나 매든지. 그런데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방이 크고 무겁고 하나다 거기 쓸데없는데 갖고 왔다가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게 바로 잘 모르고 여행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간단해요. 너무나 이것저것 복잡하게 되면 믿는 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린 전부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는데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따라가는 행위가 바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성도가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고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복된 죽음인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따라가는가? 그 바로 위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두 가지 행위는 따라갑니다. 계명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그 다음에 믿음 지킨 것. 이 두 가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복잡하게 살면 이 두 가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믿음 지키는 것.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다가 참고 견디는 거 귀한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참고 견디는 거 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관할 때 보면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벌써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들어갔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믿음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은 하늘나라 그 행위가 따라갔습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거 다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줄 걸 믿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그 다음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 그거 소용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고 계명 순종해 나가면 그 마귀 역사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능의 하나님께서 잘해줄 것을 믿고 이 두 가지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새벽에 증가한 거 몇 절이죠? 오늘 새벽에 6절부터 11절이죠. 11절.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다가 그 다음에 너 됐다.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다가 그 다음에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것은 눈물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용도로 주셨냐면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두 가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믿음으로 계속 나오죠. 그 선진들이 두 가지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는 본향 하늘나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4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믿음의 선진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외에도 더 많이 우리 구약의 선진들 있죠. 믿음의 선진들. 다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잘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신자가 누리는 특권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의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18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우리가 구속된 것은, 즉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상반절에는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 피로 죄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특권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하루 종일 우리가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통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할 때 절실함이 없는 거, 이게 문제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전락하고 맙니다. 기도할 때는 절실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알고 그 기도가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 삼킴을 당하는가, 물리는가 안 물리는가, 이게 얼마나 이게 절박합니까? 그러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귀가 물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이 마귀 역사 막아 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마귀 역사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징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 둘 때가 있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왜 내버려 둘까? 저것들 왜 그냥 놔둘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둔 것은 벌써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즉시 징계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합니다. 벌써 기도를 하려면 회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근데 악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못한 것은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이전에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어야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항상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의 셋째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허물과 저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없어지겠어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쌓아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늙어지죠? 늙어가요? 몸이 아파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속사람을 보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늙어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늙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점점 하늘나라가 가까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 늙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늙으려고 이것저것 너무나 바르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점점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했죠. 네,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소망도 있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 이렇게 내리는 이슬비가 아니에요. 소낙비같이 폭포수같이 내리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에서 마음껏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도 사랑의 세계고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도 사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의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진 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베푸니까 너도 이만큼은 베풀어야 된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푼 다음에 그만큼 베풀지 않으면 실망하고 말아요. 하지만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은 베풀고 또 베풉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해요. 주고 받는 거. 근데 우리 믿는 성도는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악하게 해도 그냥 악을 선으로 그냥 우리는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가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셋째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랑까지 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했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본영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잘 증거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